예배 후에 전도 폭발 기도 후원자 초청 잔치가 있습니다. 전도 폭발 대원들 그리고 기도 후원자들께서는 예배가 끝난 다음에 지하 1층 새가족 부실로 모두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우리 5주 동안의 새가족 교육을 잘 마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가운데서 꼭 기억을 해야 할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부분인데요.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오늘 이제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용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본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죄가 무엇인지를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알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도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 가운데 놓였음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원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원죄에 대한 사함은 다른 어떤 길이 없고 오직 유일한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피의 속량함을 통해서만 우리의 원죄가 씻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곧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룩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이 원죄가 있는 한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죄 있는 인간과 계속하여 교제할 수가 없는데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피로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원죄가 사함받은 자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원죄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 습성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의 습성이 성도로 살아가면서도 가끔씩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자범죄라고 말을 합니다. 이 자범죄는 내 스스로가 짓는 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죄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흔적으로 남아 있어서 비록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져서 우리가 마음이 빼앗기게 되는 일들이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가슴을 치는 일들이 있죠. 이러한 자범죄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우리가 처리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일서 9절을 보면 1장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자백하고 회개를 하면 그것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겠다. 죄를 사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좀 잘못된 교리가 요즘 우리 기독교 주변에서 계속해서 잘못된 교리로 성도들을 유혹하는 일들이 있어서 먼저 짚고 넘어가면 그 교리 가운데 완전 성화론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어요. 이 완전 성화설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러니까 우리의 원죄가 사라지는 순간에 더 이상 우리는 죄로부터
노예가 되지 않는다. 죄로부터 완전히 노임을 얻는다.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완전 성화설입니다. 이런 것이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을 이름으로 워치만 리, 또 그와 함께했던 위트니스 리, 이런 사람들이 이런 완전 성화설을 가지고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요즘으로 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구원파, 얼마 전에 세월호 때문에 많은 이슈가 되었던 그 구원파도 여러 갈래가 있는데요. 아무튼 대부분의 구원파들이 이 완전 성화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우리는 죄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현재 내가 짓고 있는 죄조차도 그 죄로 인한 어떤 영향도 나에게 미치지 못한다라고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대단히 그것으로 인한 그 면죄부가 되기도 하죠. 내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는 거구나 해서 그 예수님의 피의 가치와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그러한 면으로 들리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그것은 성경을 올바르게 본 것이 아니고요,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누구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 그 요한 공동체, 즉 예수를 믿는 성도들, 현재 열심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라고 하면 벌써 사도 요한 편지 쓴 자기도 포함이 되죠. 사도 요한이 포함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고 그 요한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전부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시 말하면 성도도 죄를 자백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이걸 자범죄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 구원받은 자로서 짓고 있는 죄에 대한 해결을 반드시 해야 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피를 통해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죄에 대하여 완전하게 해결을 해 주시지 않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완전한 해결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성도로서 그리스도를 최대한으로 닮아갈 과정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전 과정을 가리켜서 성화의 과정이라, 점점 거룩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길이란 뜻인데, 우리가 그러한 그 성화의 과정 속에서 틈틈이 찾아오는 죄 유혹으로 인해서 넘어졌을 때 그 죄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부분이 오늘 말씀에서 이제 답으로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이면서도 불구하고 넘어질 때, 그때에 그 죄를 그냥 들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서 자백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죄도 불문하고 그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중요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요소인 거예요.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어느 정도로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제가 들어보면, 성경의 인물 가운데 악한 사람으로 우리가 손꼽는 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대표적인 한 사람을 들려면 아합 왕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 아합 왕은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입니다. 그 아버지가 오므리예요. 오므리 왕이 6대 왕이었는데 열왕기상 16장을 보게 되면 이 오므리 왕에 대해서 표현해 놓기를, 그 이전에
어떤 왕보다도 가장 악한 왕이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어요. 아합 왕의 아버지에 대해서. 그런데요, 거기서 조금만 뒤로 가보면 다시 아합 왕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은 것을 읽어보면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은 그 이전에 어떤 왕보다도 더욱 악한 왕이었더라. 이렇게 표현해 놓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6대 왕이 지금까지 누구보다도 가장 악한 왕이라고 표현을 해 놓았는데, 그로부터 한 5절 뒤에 아합 왕 그 다음 왕을 이야기할 때 또다시 똑같은 말을 썼다는 것은 이 아합 왕은 자기 아버지 오므리보다도 훨씬 더 악한 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만큼 악한 왕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아합 왕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시돈의 엣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면서 그 치마폭에 쌓이게 되죠. 그래서 이세벨이 가지고 들어온 바알 신들, 아세라 신들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세벨의 마음을 사죠. 자기 자신도 우상에 빠지게 되고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우상에 완전히 젖어들게 되고, 그러한 우상들의 보호자로서 자신의 왕권을 사용하는 이런 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하루속히 처단을 하고 싶은 그런 왕이죠. 이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죽이지 못해서 혈안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 갈멜산에서 대패를 하고 나서, 그리고서도 이세벨에게 가서 또 고자질을 하니까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쭉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열왕기상 21장에 가보면 한 사건이 나오는데, 그게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탐내는 아합 왕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아합 왕이 왕궁으로 돌아오는 길에 왕궁 옆에 있던 나봇의 소유인 포도원을 보니까 너무 탐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봇을 불러다가 내가 이 포도원보다 훨씬 좋은 것을 너에게 주겠다. 만약 네가 현찰을 원한다면 내가 현찰로, 돈으로 매겨서 이 가치보다 훨씬 더 많이 쳐서 주마 라고 해서 그 포도원을 좀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나봇이 의외로 그 부분에 대해서 허락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물려주신 유업이라 다른 사람들에게 양도하거나 하는 일들이 일상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봇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왕이 요청한 것이지만 더 높으신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거절을 해요. 그 거절을 받은 아합이 왕궁에 들어오자마자 침상에 들어눕는 겁니다. 이마에 머리띠를 두르고 식음을 전폐하고 끙끙거리니까 그 모습을 보던 이세벨이 왕이여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당신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때에 나봇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차여차해서 이 나봇의 포도원을 좀 갖기를 원하는데 더 좋은 땅을 준다 해도 싫다 하고 돈을 더 많이 쳐준다 해도 싫다 한다. 이걸 어쩌면 좋으냐? 아합이 힘으로 그것을 뺏지 않은 이유는 아합도 그것이 하나님의 유업임을 알기 때문에 감히 함부로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식음을 전폐하고 끙끙거리기만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이세벨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왕에게 핀잔을 줍니다. 왕이여, 당신이 고작 이까지 것 가지고 이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끙끙거립니까? 일어나셔서 식사를 하시고 즐겁게 계십시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고는 이세벨이 작전을 짜서 거짓 증인 둘을 매수를 해가지고 나봇을 세워놓고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는 거짓 증언을 하게 함으로써 나봇을 죽입니다. 나봇이 죽자 그 땅이 이제 나라로 귀속이 되겠죠. 그래서 아합 왕이 그 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디셉 사람 엘리야를 불러서 너는 지금 아합에게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전달해라 하고 말할 것을 입에 담아주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아합과 그 아합의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파멸시키겠다, 멸절시키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세벨은 나봇이 죽어서 그 피가 개에 의해서 핥아졌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이세벨 너도 너의 피가 개들이 핥아먹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제 예언의 말씀을 엘리야에게 주시는 겁니다. 엘리야가 찾아갑니다. 아합에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보통 같으면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아합의 반응은 너 엘리야 이리 와 하고 엘리야를 또 뒤흔들거나 어떻게 하면 저 엘리야를 처단할까라고 하는 것에 골머리를 댔을 텐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러한 엘리야의 예언의 말씀을 들은 아합이 갑자기 금식을 하고 굵은 베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에 뒹굴뒹굴 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하루 종일 풀이 죽어서 거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지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갑자기 아합이, 그 악한 왕인 아합이 엘리야의 그 말에 졸지에 그렇게 됐는지는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 다음 장면인데요. 그렇게 아합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자 그것을 본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엘리야야, 네가 저 아합의 겸비함을 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저 아합의 겸비함을 보느냐. 내가 그를 보았으므로 저 당대에는 죄를 묻지 아니하고 그 다음 때에 죄를 묻겠노라 하고 그 아합을 용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열왕기상 21장 끝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합이 어떤 인물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이에요.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예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 속에 젖어들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온갖 우상들로 이스라엘을 완전히 파멸로 이끄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 왕이 엘리야를 죽이려고도 몇 번을 했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나쁜 짓만 골라가면서 했던 사람이에요. 나봇의 포도원을 뺏으려고 했던 것도 그런 일환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합이 어찌된 영문이지 아무튼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합의 겸비함을 보느냐 하면서 용서하시는 것을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아니지 않는가. 하나님이 중심을 모르시는 분이 아닐 텐데 저 아합이 과연 진짜로 회개했을까? 만약 일시적으로 참 회개를 했다 할지라도 그게 얼마나 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아실 텐데 머지않아 곧 자신의 본색을 드러낼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계실 텐데, 그런 하나님이 오히려 아합을 책망하면서 네가 어찌하여 일시적으로 회개하는 척 하느냐 라고 하면서 그 중심을 꺼집어내서 오히려 책망하고 징계를 더 수위를 높여서 하셔도 읽는 우리들이 볼 때는 하나님에 대하여 조금도 하나님 너무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아합은 악한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아합의 그 일시적 회개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네가 흉내만 내도 내가 너를 용서해 주마 라고 기다리셨다는 듯이 엘리야야 네가 저 아합의 겸비함을 보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납득이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시기에 마치 안달이 나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안달이 난다는 것이 마음이 막 조급해가지고 급한 마음에 뭘 하려고 하는, 이게 안달이 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안달이 나신 것 같아요. 용서해 주지 못해서 안달이 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틈이 보이면 그것을 가지고 용서를 해 주시려고 안달이 나신 것 같아요. 이러한 모습을 제가 보게 되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다시 한번 모든 인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게 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엿보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 인간에 대하여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용서로 점철되어져 있으면 당신의 아들을 던져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가,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하시는가 하는 이 부분이 새삼스럽게 다가오게 되면서, 그렇게 우리의 원초적 죄, 무엇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원초적 죄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짓고 있는 죄들에 대하여 무엇을 용서하지 않으시려고 하는 것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의 깊이를 아주 조금 느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제가 왜 수료하신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제 신앙의 생활을 해 나가시다 보면 내가 마음 먹은 것처럼 그렇게 거룩한 삶이 잘 사라지지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시게 돼요. 내가 이제부터 성도로서 참 제대로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제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라고 하지만 실제 삶 가운데 부닥칠 때에는 나도 모르게 그 죄의 습성이 나와서 범죄하게 되면서 마음에 자괴감이 생기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내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이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계속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할 수 있나, 이래서 어떻게 교회를 계속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떠한 죄에 대해서도 용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꼭 기억하십시오. 물론 그것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용서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 더 큰 죄로 계속 지어도 되는 것으로 생각은 할 필요가 없겠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만약에 그래서 우리가 더 큰 죄를 짓고 하나님이 날 용서하시나 안 하시나 보자라고 하는 것은 성도된 기본이 아니겠죠. 어느 누구도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적어도 성도로서 성도답게 살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오는 그 자괴감을 이길 수 있는 귀한 말씀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자비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때로 넘어지는 그 힘든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또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고 끝까지 천성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모쪼록 오늘 수료하시는 모든 분들 그렇게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죄와 싸우시면서 결국에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삶을 사시길 바라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들의 앞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한 문제로 인하여서 고민되어질 때에 이 말씀을 붙잡고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면서 마지막 천성의 자리에 우리 다 같이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